3월 6일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 살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은 다르네요. 분명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마음의 길이 다르네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십자가를 벗어난 길이 없으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만을 따라가셨습니다. 31절 이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일어나시는 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같은 길을 걸었는가? 아니죠. 마음의 길이 다르니까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다른 길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33절로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높냐?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거냐? 누가 대단한 사람이냐? 누가 그에 걸맞는 자리에 갈 것인가?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사는 부활의 길. 왜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십니까? 왜 죽음의 과정을 넘어 부활로 하십니까? 이것은 다 우리를 향한 생명으로 생명을 건져내시는 주님의 섬김이시죠.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길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고자, 우리를 건지고자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섬김이시죠. 그러나 제자들이 원했던 길은 누가 크냐? 섬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높은 곳에 앉아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길은 예수님의 길과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다릅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목적지가 십자가가 맞습니까? 우리의 나아감은 섬김이 맞습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으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리가 익숙해져 계십니까? 교회만 놓고 봐도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만 놓고 봐도 섬기는 사람보다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여러 직분이 많잖아요. 중직회도 있고 마을장도 있고 찬양대, 찬양팀 여러 직분들이 있죠.
선교위원, 전도위원, 예배위원, 또 우리 방송실. 근데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섬기는 자리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시간 뺏기죠. 노력 들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가했는데도 돈 한 푼 받지 못합니다. 실컷 교회에서 섬겼는데 가끔 욕은 들어도 돈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성경적인 완전한 섬김 아닙니까? 완전한 섬김이죠. 실컷 섬겼는데 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섬김이죠.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는 참 놀랍죠. 십자가의 원리에 참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교회도 그런데 뭐 세상을 향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이성적표인데 세상에서의 섬김은 오죽할까요? 반면에 교회 안에서도 성공, 명성, 높아짐, 섬김, 받음, 대접, 받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과 같이 비록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상이몽.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멀리 보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 참 멀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당신의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한번 보실래요? 36절로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가 꼭 그러면 나는 아이들만 찾아서 섬겨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예전에 애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요즘이야 애들이 상전이죠. 예전에는 애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오죽하면 약장수도 애들은 가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기 어린아이는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작은 도움이지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섬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를 대접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네요. 그렇게 하면 우리 역시도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거창한 국가적 단위의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그거 해야지 제대로 너희의 섬김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작은 아이 한 명,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길을 쫓아서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의 길, 누군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